오늘은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지부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지부동입니다. 혹시 하지부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단어를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들이 혹은 아시는 분들의 어떠한 그 형편들이 남들에 대해서 들어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 비참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지부동이란 한쪽 다리가 짧아지거나 비정상적으로 길어져서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병을 일컫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짝짝이와 같아 보이는 다리 한쪽만 지나치게 길거나 혹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짧아진 나머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부동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똑바로 서 있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안간 힘을 쓰며 똑바로 서 있으려고 해도 똑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다리 길이부터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행복하길 바라실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평안이 넘쳐 흐르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손대면 손대는 대로 다 잘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불안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또 살아왔고 여태까지도 그래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힘차게 살아가며 열심히 살아가며 노력하며 살아가며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보답이 되기를, 큰 보상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노력에 비례해서 행복이 주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갔던 것만큼 행복과 내 자녀의 성공이 들어옵니까? 과연 많은 것을 거머쥔 만큼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셨습니까? 어쩌면 돈을 가진 자들이 또 많은 것을 노력하여 이룬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들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종류의 문제를, 우리와는 다른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똑바로 서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땅에 두 발로 똑바로 서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히 잘 아실 테고, 또 요리를 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옆에서 부모님들이 요리하거나 누군가 요리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전병이든 부침개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요리할 때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한쪽 편이 어느 정도 적당히 익었다 하면 그것을 뒤집어서 반대편에 익혀 주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요리를 잘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잘 익었을 때 잘 뒤집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이 태만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맡겨진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서 온갖 이방 나라와 그들의 신을 사랑하는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이방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들 가운데 혼합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문제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가운데 훈육하고 양육했어야 할 그 지도자들이 그러지 못했던 문제야말로, 자신들의 직무에 태만했던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초래된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도자들의 자신들의 직무, 그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익히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기에 백성들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교도의 어떠한 가르침에 휩쓸리고 저들에게 미혹되고 저들의 삶이 마침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5장 10절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 그들의 경계표를 옮기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물과 같이 쏟아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경계표란 다른 말로 지계표라고 불리는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땅이나 다른 곳에 꽂아둠으로써 여기까지가 나의 소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가문의, 우리 지파의, 우리 집단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이 경계표 또는 지계표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19장 14절을 보면 이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하며 더 나아가 신명기 27장 17절에서는 이것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코 이것을 옮기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까? 이는 타인에게 속한 땅을 불법적으로 취하려는 도둑질과 같은 죄악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질과 같은 죄악이므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도자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경계표를 옮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제라도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건지시며 싸매 주시며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회복의 메시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여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마치 사람이 빵을 집어 삼키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를 집어 삼키며 이방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 그 백성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여지없이 집어 삼켜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또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와 같이 행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지도자들이란, 왕이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오셨고 혹여나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릇된 일을 행해야 할 때 여지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의 그 길이 잘못되었다, 옳지 않다, 그러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몇 번이나 촉구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당장에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지 몰라도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혹독한 고난으로 채워진 심판을 내리실 것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러한 죄와 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문제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하는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둘기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둘기가 유해조수로 분류되어 저 비둘기를 우리가 기르거나 먹이를 주는 행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사실 이 비둘기는 굉장히 영리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유의 방향 감각으로 인해 먼 곳에도 목표를 잘 찾아가는 것과 먼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소 본능으로 인해서 출발한 곳으로 잘 돌아오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자료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무려 이집트의 기원전 3,000년경의 자료를 보면 비둘기를 문서 전달하는 그 동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문서 전달의 비둘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머니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하나면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비둘기는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비둘기의 특성을 이용한 재밌는 경주가 있는데 바로 비둘기 멀리 날기 경주 대회입니다. 이 비둘기가 너무나도 영리하다 보니까 똑똑하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이 비둘기 경주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비둘기 경주 대회가 얼마나 재밌는 경주인지 수백 킬로부터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비둘기가 특정 지역에 갔다 돌아오는 것,
혹은 특정한 지역에 도착하는 것을 시간을 재어 빨리 돌아오는 비둘기에게 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 경주에서 이기고자 종종 좋은 품종의 비둘기가 거래되곤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인 2020년에는 무려 이 좋은 품종의 비둘기를 사기 위해 어떠한 사람이 2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이 비둘기를 낙찰한 기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비둘기는 목표 지점까지 잘 가는 새, 또 잘 돌아오는 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비둘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비둘기 11절을 보니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지혜가 없어서 목표 지점으로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배회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잘 살펴보니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진정 찾아야 되는 바, 그들이 달려가야 되는 바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득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방 나라를 의존하고 그때마다 선택을 바꾸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강해 보이는 나라의 편에 서는 것은 어쩌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지혜롭고 영리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날아가야 할 품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날아가야 할 품이 전지전능한 그들의 주인이자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남편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지금 잘못되게 그르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잘못되게 날아가고 있는 저들, 또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물을 쳐서 그들을 잡아들일 것이며 그들을 향해서 말했던 바 징계를 집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지도자들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도자가 아닌데, 지도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의문을 어쩌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민첩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음하며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비단 본문 속 이스라엘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대와 공간을 넘어 이러한 지도자들은 사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 중 하나로 꼽히는 나치 독일의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어떤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유태인들을 학살하고자 600만 명을 넘어 전 세계 1700만 명의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러한 히틀러의 반대편에 서서 전쟁을 치렀던 러시아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어떻습니까?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이념들, 공산주의의 그 이념을 지키고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전 세계에 이 히틀러가 죽였던 1700만 명의 사람들을 넘어 2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죽음에 방치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은 이러한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작고 크게나마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등진 채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진 위치와 힘으로 인해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도 지도자들이 그들의 문제 해결과 유익을 위해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뻗으며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인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심각한 간음의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누가 우리의 지도자이며 그가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는지, 또 어떠한 의견에 지지하는지, 그가 도대체 빨간색이고 파란색인지, 그가 진보이고 보수인지에 대한 문제만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그들의 이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반복하여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방관하지 아니하시며 마침내 심판하실 것을 그들이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나와 내 가족이 마주한 문제보다 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이 악함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 적지 않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통해 말한 것처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지도자들의 문제에 대해 반응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그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나보다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의 부족함이 보이지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부족함과 함께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 앞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역시 지도자들의 문제다, 역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함이 문제다, 정치 지도자들이 똑바로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 이 정치를 입안하지 못했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만들어냈고 저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다 저기에서 말미암았다, 저들의 문제다, 저 번호를 찍은 사람이 문제다라며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혹은 내게 문제가 있어도 그들보다는 나으니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며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심각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나보다 못난 사람을 기준 삼아 우월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우월함과 만족함을 누리고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병원균, 기생충, 암세포 등 우리 육체의 질병을 유발하는 다양한 침입자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침입자들이 우리의 육체에 들어왔다고 해서 당장 그리고 바로 항상 우리가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면역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균들이 우리 몸에 침입하고 기생충이 우리의 신체를 때로는 기어다니며 암세포가 발병할지라도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이 면역체계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침입자로부터 우리의 인체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도 이러한 방어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로 심리학에서 부르는 방어기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방어기제는 우리의 마음이 평정을 찾기 위한 방어체계로 우리의 내면의 불안한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발동하는 체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 이 돈을 벌어 들어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가진 돈 중에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씀으로써 상대적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정심을 얻는 것. 또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여우가 자신이 못 먹는 포도를 바라보며 저건 분명 신포도일 거야, 나는 저거를 못 먹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먹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합리화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어 기제가 우리의 영혼에도 작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때때로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나 자신의 약함과 이 악함을 발견하여 찔림이 느껴질 때 이 방어 기제가 발동하여 나보다 약한 이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들었던 이 어려운 마음들, 찔리는 마음들을 해소하고 금방 평정심을 찾는 것이죠.
그대로 특별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도리어 악을 쫓고 있는 가운데서도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으니까, 저 지도자보단 나으니까, 저 정치 종교 지도자들보단 괜찮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악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기준 삼아 우월함과 만족감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그것이 힘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를 괜찮다며 외면하지 않고 작은 발걸음이나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쓸 때,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사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작은 그 걸음이나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나아가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